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장과 11장이 여섯 번째 나팔과 일곱 번째 나팔 사이에 들어있는 일종의 퍼즐 기능이다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11장 이후에 또 중요한 사건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휴지기를 두면서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약간 그런 뉘앙스가 있다고요. 10장은 어제 살펴봤지만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11장은 교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에 보면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죠. 이 부분을 이제 원어를 직역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성전 바깥 마당을 밖으로 던지라. 여러분 성전 구조를 좀 아시죠? 성전 바깥 마당은 이제 이방인의 뜰이라고도 부르고, 근데 거기까지도 성전은 성전이거든요. 그런데 그 성전 바깥 마당을 밖으로 던지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전과 세상의 경계가 허물어지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확장의 메시지, 마치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가라 하는 메시지와 일맥상통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봅시다. 성전은 구별되어 있잖아요. 아무나 들어가면 안 되고, 뭐 이방인도 들어가면 안 되는 지역이 있고, 뭐 성전 그 당시에 유대인 성전에 가면 이방인은 여기까지, 또 유대인 여자들은 여기까지, 뭐 이렇게 제한된 구역이 있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거를 허물어 버리라,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거룩한 성이 이깁니까? 세상이 이깁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레이기에 보면 이제 그 오염의 문제가 있거든요. 오염의 문제. 얘가 예를 들어서 제가 깨끗해요. 그런데 이제 한쪽은 부정한 사람이야. 그러면 제가 그 사람의 손에 닿는 순간 저의 거룩이 전염됩니까? 아니면 오히려 저 사람의 부정이 나에게 전염됩니까? 어느 게 맞죠? 부정이 이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은 바로 그런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염이 이겨요. 부정이 이기고. 근데 성전 바깥마당을 바깥으로 던지라,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거룩한 성이 이기냐 세상이 이기냐. 바로 이제 오늘 메시지가 사실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복음으로 땅끝까지 나갈 때 일시적으로 보면 이제 여기 계속 그게 나오는데, 거룩한 성이 42개월 동안 짓밟히듯이 고난이 있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보면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이 경계가 허물어지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여러분,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면 이리떼가 당연히 그거 가만두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정말 대단한 믿음이시잖아요. 양이 이긴다는 거예요. 왜냐? 내가 너희를 지켜줄 것이기 때문에. 오늘 메시지가 사실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42개월, 42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게 뭐 뒤에 나는 1260일로 나오고, 또 3년 반으로 나오고, 3년 반이면 36개월에다가 6개월 더 더하면 42개월이잖아요. 곱하기 한 달에 30일로 하면 또 1260일이고.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반복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시적인 그러한 고난이 있고, 이 모든 재앙이 있긴 하지만, 메시지는 뭐냐면 그때가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때 주눅 들지 말고, 세상 말 맞다나 겁먹지 말고 쫄지 말고, 말씀 안에서부터 풀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을 더 강화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가라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다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아버지 집을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 가는 것,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무조건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가는 거. 가끔 보면 이제 저희 교회 다니는 분은 아닌데, 이렇게 우리 이경수 권사님 날에 또래 좀 되시는 것 같아요. 어느 권사님, 제가 이제 이름은 제가 여쭤봐서 아는데, 와서 이제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뭘 기도하시는지 당연히 모르죠. 근데 계속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사실 그것도 좀 번역이 아쉬워요.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중보기도센터구나.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살펴봤잖아요. 기도하면 그 기도를 천사들이 향연으로 하나님 앞에 올린다면서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걸 흠양하시고 이 땅 가운데
뭐 우레를 던지시고 번개를 던지시고 뭐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 땅 가운데 새로운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더라. 뭐 그 메시지 아닙니까? 또 한 가지는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은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짐인과 동시에 주님의 십자가를 더 강력히 증거하는 뭐 그거 교회는 본질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그냥 격가지예요. 교회는 딱 두 가지.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 그 다음에 주님의 십자가, 복음의 메시지가 더 강력하게 증거될 수 있도록. 목사 혼자 하는 거 아니죠.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신 분 여러분들도 딱 이 두 가지 기둥. 교회는 어떤 곳이냐. 이거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우리 3절 말씀에 보면 3절 한번 봅시다. 3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거기 뭐 2절에 나오는 42달 동안 거룩한 성을 짓밟는다. 1260일. 똑같은 얘기라는 것입니다. 왜 두 증인이냐? 여기 계속 나오는 이미지가 있어요. 두 증인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감람나무 나오고 두 촛대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10절에 가면 또 두 선지자 이렇게 나와요. 이 둘은 유대 배경에서 보면 확실한 증거를 나타내는 것 이런 거거든요. 특별히 몇 절입니까? 6절에 보면 뭐 권능을 가지고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예언을 하는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뭐 권능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이러면 여러분 딱 느낌이 오는 두 사람이 있죠. 모세와 엘리야. 그렇죠? 그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순간에 변화산에 올라가가지고 그 용모가 변화되셨잖아요. 그때 주님과 함께 대화한 두 사람 누구였습니까? 모세와 엘리야. 베드로가 모세와 엘리야를 어떻게 할까요? 딱 보면 안다는 거예요. 보는 순간 저분이 모세고 저분이 엘리야구나. 그래서 이 두 증인에 대해서 뭐 이단들은 모든 이단들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두 증인 그러면 이제 한 명은 예수님, 한 명은 자기라는 거예요. 모든 이단들 똑같아요. 다 그 두 증인이니까 이 두 증인에 꽂혀가지고 전부 다 한 명은 예수님, 한 명은 자기 맨날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제가 보면 진짜 무식하면 용감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협의의 의미로 보면은 여기는 스가랴 4장에 보면 거기도 나오거든요. 두 증인이. 거기는 두 분, 그 당시에는 이제 바벨론 포로 마치고 돌아온 그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두 증인은 그때 대제사장이 여호수아였어요. 그 다음에 정치 지도자가 수룹바벨이었고. 그 두 증인이 그 두 사람이에요. 확장의 의미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은 대제사장이고 한 사람은 정치 지도자였으니까 이거 합치면 될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이 누군가요? 여러분들이잖아. 여러분들 왕 같은 제사장. 그리고 성령과 교회, 그 성령과 교회 가운데 속한 우리들, 바로 그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특별히 감람나무로 쓰니까 여러분 자꾸 느낌이 안 오시죠? 올리브나무잖아요. 올리브나무. 올리브에서는 우리가 기름을 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 기름이 두 촛대, 뭐 촛대는 요한계시록에서 일관되게 교회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소아시 7개 얘기할 때 계속 그 얘기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촛대에다가 기름 붓겠다라면 뭐예요? 확장된다 그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불이 꺼지지 않겠죠? 지속적으로 성령의 불이 타오를 수 있도록 공급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 뭐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만큼이나 그 배경이나 구성원에 있어서 다양한 곳이 있습니까?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하여서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고 마귀의 권세를 깨트려 버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정말 이 땅의 소망이죠. 이렇쿵 저렇쿵 얘기를 해도 교회 외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고 초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까지 소중하게 보시고 이 시대를 맡기시고 하는데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며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영혼들을 맞이해야 될 것인가. 그거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저는 기도하다가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에 하나님께서 많은 역사들을 일으켜 주실 터인데 우리가 지금 준비하는 시간이다. 뭐로 준비합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그릇을 잘 준비해 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부으시고 역사하시고
여러분 그런 좀 설렘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거지. 그럴 리가 있겠어요? 준비하시라고 여러분들. 하나님 여러분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그래서 좀 그런 기도 좀 하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시고, 저를 하나님의 도구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껏 사용해 달라고. 존 낙서라고 하는 위대한 영성가 그런 얘기했죠. 하나님, 저는 녹아서 부식돼서 사라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셔서 닳고 닳아 없어지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녹슬지 말고 하나님이 그냥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사용하신 것을 즐거워하셔서 계속 하나님이 쓰셔가지고 나의 마지막 한 호흡까지도 주님이 사용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좀 이렇게 확장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어디겠습니까? 두말할 필요 없죠. 교회입니다.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러니까 3절에도 그게 나오잖아요. 굵은 배는 뭘 상징합니까? 겸손함이에요. 겸손함. 섬김과 겸손함으로 부정하고 동일한 기간, 1260일, 고난의 기간 동안에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으로 삼겠다. 그러니까 마귀 입장에서는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복을 줬더니 그 복 가지고 넘치는 은혜 가지고 사람들 섬기는 일하고, 그래갖고 고난을 줬더니 또 고난 가운데 엄청나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말씀 증거하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마귀가 인정하는 사람 돼야 돼요. 야, 저 사람 건드릴 수가 없어. 저 사람은 뭐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그 마귀에게 인정받아야죠. 마귀가. 목사님 그게 뭔 얘기입니까? 아침부터 재수없게. 그게 아니고 사도행전 보세요. 사도행전 보면 그 스가의 7 제사장들이 내가 바울이 증거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귀신에게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그랬더니 귀신이 너나 나가라 그러잖아요. 넌 누구냐?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니까지 깨? 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정확하게 안다고요.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알고.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의 존함이 올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꼭 여러분이 기도하면 예를 들어가지고 김용란이 기도해, 큰일 났네. 뭐 이렇게 민경화가 기도해, 큰일 났네. 여러분 이름 다 불러야 되나? 안 불러도 좀 이해하세요. 그래갖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여러분 마음속에. 그래갖고 1260일 동안 고난의 시간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매달리겠습니다. 그래서 7절 봅시다. 7절 보면 그렇다고 마귀가 순수히 물러나는 존재는 아니잖아요.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에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7절만 보면 사탄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무적에로부터 올라왔다. 그 다음에 이게 사탄을 주로 짐승으로 비유를 많이 했습니까? 그랬고 결국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였대요. 그래서 한시적으로 보면 사탄이 승리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전쟁을 준비한다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전쟁을 일으킨다. 꼭 전쟁을 일으킨다고 해서 뭐냐? 교회가 제대로 하고 있다는 반증 아닙니까? 교회가요 엉망진창이면요 마귀가 아무런 것도 안 해요. 근데 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하고 교회가 말씀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성령을 철저히 의지하고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깨어있는 신령 되어지기 원합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 증거하고 그러면 마귀도 바짝 긴장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9절 보겠습니다. 9절에 보니까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유대 배경에서 방치된 시체는 가장 큰 모욕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제는 시간이 많이 줄었네요. 아까는 42달 그러다가 1260일 그러다가 이제는 사흘 반이니까 3일 반이잖아요. 사흘이 3일인 건 여러분도 아시죠? 죄송합니다 여러분 수준을 무시한 건 아닌데 요즘에 이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 사흘 그러면 요즘 애들은 4일인 줄 안다 그러잖아요. 나흘이 4일인데 어쨌든 3일 반 동안 시체를 이렇게 장사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마귀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봐라 예수 믿고 사는 사람들
뭐 지질이 가난하게 하고 그 다음에 뭐 되는 거 하나도 없는 것 같이 보이게 만들어 버리고 완전 그냥 주눅들게 만들어 버리고 그 다음에 온갖 모욕을 주고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제가 예전에는 좀 자주 갔었는데 요즘은 이제 안 가지 꽤 되는데 그 양화진 있잖아요. 거기 절주산 성지 있거든요. 외국인 선교사 묘지. 여러분 그런데 좀 1년에 한 번씩은 가보십시오. 죄송합니다. 저도 지금 안 가본 지 몇 년 되는데 예전에는 진짜 자주 갔어요. 예, 거기 가서 보면 제가 요한계시록 11장 말씀 거기 가면 이제 떠올라요. 거기 보면 여러분 그 선교사로 온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와가지고 6개월 만에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적응이 안 돼가지고. 그런 거 보면 야 봐라. 거기 풍토병이 심해가지고 그 당시에 조선은 굉장히 더러운 나라였거든. 거기 가면 6개월 만에 죽는다. 뭐 이런 거 보여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니죠. 결론은 11절이에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뭡니까?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분명히 죽였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랬는데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이거 여러분 뭐가 떠오릅니까? 에스겔서에 임하는 마른 뼈 환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에스겔의 이미지가 요한계시록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다고요. 최종적으로 승리하는 모습 그 다음에 12절 13절 이게 오늘의 핵심이고 요절이죠. 12, 13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뭡니까?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하나님의 대역전극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종들이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따라 기꺼이 하늘의 밀이 되어 죽을 때 그 남은 자들이 분명히 사탄이 승리한 것처럼 보였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 남은 자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특별하게 두 증인을 오늘 우리가 붙들고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의 있는 그 작은 촛불이지만 그 촛대에 불이 임해요. 확장된다고요. 확실한 증거와 말씀의 힘을 가지고 경계를 허물고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있지요. 그러나 최후 승리는 우리 몫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찬송 불렀잖아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필년 면류관 받기까지. 그게 42달이고 그게 1260일인데 그 기간 동안 뭐 되는 것도 없고 힘들어 죽겠고 그만하자. 이게 제일 마귀가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계속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한 번도 우리에게 잘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나와 동행하자 하셨지. 예수님만 붙들고 나가겠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 가운데 나가는 우리 복된 우리 그나마리의 우리 새벽의 용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최후 승리 얻기까지 빛나 면류관 받기까지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 은혜 가지고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10년 가운데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역사들 드러나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소서 인도하소서.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심령들 가운데 부음받아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